2021년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제 또 모든 달력이 바뀌고 연도가 바뀌고 그리고 또 우리의 삶에 커다란 변화가 생깁니다. 나이도 한 살 더 먹었고 그리고 또 학년도 높아지며 그리고 상황도 바뀌는 그런 모든 일들이 새로워지고 있습니다. 물론 예전과 비교해 본다면 다시 말해서 태어난 날로부터 혹은 또 과거로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은 과거로부터 멀어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을 보면서 나아간다면 앞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2021년을 우리가 뒤에서부터 계산해서 앞으로 나가긴 하는데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하는 시간은 자꾸 우리를 밀어내고 있는데 그렇게 되는 게 너무나 아쉽고 뒤를 보면서 뒷걸음질 치는 사람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시간은 가고 어차피 나이는 들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떤 일이 있어서 거기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라면 그래서 그것으로 나아가게 하는 사람이 될 것이냐, 나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냐, 이것은 우리의 마음가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나이, 예전에 모습, 과거의 영화, 과거의 어떤 안락했던 것, 그것을 보면서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이건 원치 않은 일이죠. 나가고 싶지 않은데 나는 올해가 좋았는데 새해가 된 거고, 나는 작년이 좋았는데 또 새해가 된 거고, 그러니까 그는 뒤로 밀리는 거죠. 스트레스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은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랜 기다림과 그리고 오랜 인고의 시간들이 점차 그때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까워지고 있어요. 예전으로부터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2021년 우리가 새로운 목표를 또 표를 세웠습니다. 새로운 표는 큰 믿음의 소원을 갖는 성도가 되자라는 것이 큰 믿음의 소원. 소원 중에 이제 올해 우리가 갖고자 하는 것은 큰 믿음의 소원입니다. 주제 성구는 마태복음 15장 28절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음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선언해 주셨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 여인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대로 이루어 주셨습니다. 아무 소원이 아니에요. 큰 믿음의 소원, 악한 소원, 추한 소원, 부끄러운 소원을 주님이 들어주신 게 아닙니다. 큰 믿음의 소원.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게 그거예요. 큰 믿음의 소원이 뭘까? 내가 어떻게 하면 예전의 그 영광을, 예전의 그 기쁨을 잊어버리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내 일신을 좀 잘 살필까? 어떻게 하면 내 건강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존할까? 이런 소원을 들어주시는 게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소원도 아니고 큰 믿음도 아니에요. 그건 지극히 세속적인 소원이죠. 이제 이 여인이 보았던 큰 믿음의 소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이어지는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는 어떤 게 될지,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며 우리도 그것을 큰 믿음으로 보는 게 무엇일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새해의 표와 새해의 주제 성구를 가지고 이제 1월부터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의 이 내용은 시가서를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경을 받고 역사서 초입까지 받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또 이렇게 해가지고 이어지는 그런 내용들, 그래서 느헤미야, 에스라, 느헤미야까지 하면은 이제 역사서가 다 끝나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 건너뛰고 그 다음에 시가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이 시가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들이 바로 이 시가서 내용이 뭐냐면 욥,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인데
정말 마음속의 갈등과 그리고 고민과 그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형성되는가 이런 것들이 정말 아주 너무 절실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서 큰 믿음의 소원이 뭘까? 나에게서 큰 믿음의 소원이 뭘까? 그것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 그것을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정말 바라보고 나아가서 우리들도 내 소원대로 되리라, 내 큰 믿음의 소원대로 되리라, 이것을 오래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욥기의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할 때, 욥기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때, 욥기가 뭐냐? 욥기에 대한 이해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기본적인 정보는 이제 알고 가면 이제 지식이 되고 자산이 되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의 저자는 누구냐? 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탈무드에는 모세라고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추정하기를 욥이거나 아니면 모세거나 둘 중에 한 사람, 욥이거나 모세거나. 시기가 언제냐? 욥기의 시기가 욥이 아브라함의 5대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대손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손이에요. 그리고 야곱의 다음이니까 아브라함의 5대손이 이제 욥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욥은 누구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냐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야곱의 형인 에서의 자손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았던 지역은 에돔 지역인데 우스 땅이라는 곳이 에돔 지역이에요. 사해 남쪽이에요. 그래서 지도를 보면 여기가 이제 사해가 있고 여기가 이렇게 사해가 있고 그 밑에 우스가 있는 거예요. 화면상으로는 정확히 안 나오지만 이렇게 바다가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해 남쪽 갈릴리, 요단, 그 다음에 사해 남쪽 여기가 이제 에돔 지역인데 에돔 지역 밑이 우스 땅으로 알려져 있어요. 뭐 이런 것들은 다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그러면 이 욥기의 핵심이 뭐냐? 욥기가 욥기 1장, 2장, 3장까지는 내용 전개가 빨리 되고 있지만 그 다음부터는 42장까지 욥의 친구들과의 대화, 욥의 대화 그런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알게 되는 핵심은 뭐냐면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뭐냐? 고난 속에서 깨달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의 인생의 주제 아닙니까?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다. 왜 우리는 태어났을까? 왜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겪어야만 할까? 왜 학교를 가야 될까? 왜 아침에 일어나야 될까? 왜 쉬지 못할까? 왜 원하는 대로 살 수 없을까? 이 고난의 의미를 깨달아가서 그래서 이 고난을 감수해서 얻는 그것 마치 진주 조개가 고통과 괴로움 속에서 마침내 진주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그 고난 속에 생기는 그 결실 그것을 알아가는 것이 욥기의 주제입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우리가 욥기에서 진주를 발견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냥 고난만 당하다가 끝나는 그런 삶으로 이해할 것입니다. 진주가 안 생겨요. 고통만 당했어요. 다 조개인데 어떤 조개는 진주 조개고 어떤 조개는 그냥 조개예요. 그러면 다른 조개는 고통을 당하지 않으리라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다 모래를 경험하고 또 그것을 또 뱉어내고 그런데 진주 조개만 진주가 생기는 거고 다른 조개는 그런 게 안 생겨요. 다 진주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조개. 진주 조개만 진주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고난의 의미를 깨달으면 가치가 있고 고난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애매히 고통당하는 것으로 생각하면 그러면 그게 얼마나 부질없고 허망한 일인지 모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배웠을까? 나는 왜 일했을까? 나는 왜 결혼을 했을까? 왜 나는 아이를 낳았을까? 내 인생은 뭔가? 그리고 마지막엔 해답이 없이 그러다 보다 하고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무의미해요. 그러나 욥기서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은 그가 고통당하고 그가 아프고 그가 힘들었던 모든 것이
하나의 결실로 나타나는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욥기의 핵심이 됩니다. 이제 욥기서에서 이러한 핵심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건 뭐 이렇게 딱 답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니까 본인이 아는 거니까 아무리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백날 얘기해줘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건 자기가 깨닫는 거거든요. 자기에게 진주가 있어야 진주를 설명하니까 이게 생성되는 거지. 아무리 헬스 아무리 설명해줘도 내가 그게 와닿지 않으면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나는 요가 가르쳐주고 혹은 골프 가르쳐주고 나랑 아무 얘기가 상관이 없어요. 신앙에 대해서 아무리 설명해줘도 나랑 매치시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따라가서 이 속에서 이런 의미가 있고 이렇게 되는구나, 내가 그걸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하면 보여주는 그대로 내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또 가르쳐주는 그대로 내가 이루어지니까 그럴 때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욥기서에서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욥의 시작이 어떠하였는지 오늘 말씀 1절에서 욥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모르는 것을 가정하고 우리가 1절부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스 땅에 같이 읽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우스 땅, 우리가 아까 다 얘기했죠. 우스 땅 어디라고요? 우스 땅 어디라고요? 그림을 그려보세요. 사해 남부, 에돔 밑에 우스 땅에 욥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의 몇 대손? 5대손. 그러니까 이제 순서로 따지면 야곱이 애굽으로 온 가족을 이끌고 내려갔을 때, 그러니까 야곱 다음이 누굽니까? 요셉이죠. 그리고 요셉의 다음 때예요. 그게 욥이에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는 요셉과 그리고 사람들이 애굽에 있을 때 이제 에돔에서는 이 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예요. 요셉 그 자신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선대로 올라가면 에녹도 있지 않습니까? 노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도 에돔에서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이렇게 멀어진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의 다음 세대 정도, 요셉의 아들들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같은 그런 그 세대인 거예요. 욥이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악에서 떠났습니다. 얼마나 신실한 사람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욥에게는 이런 신앙적인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니라 환경적인 형통함도 있었습니다. 욥의 형통한 삶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아주 다복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했어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재산도 많았고 사회적으로도 위치가 있었어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욥이었습니다. 그러니 여기까지 욥의 시작을 보면 참 가문도 훌륭하고 참 대대로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유복하고 가정적으로도 풍성하고 정말 흠잡을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달라져요. 그게 욥기의 핵심이에요. 이랬던 사람은 어디서 무슨 흠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애들은 잘 크지요, 돈 많이 벌지요, 연봉은 1,000, 2,000, 3,000, 경제적으로도 아주 그냥 사장님, 이사님, 부장님 소리 들어가면서 아주 잘 사는 사람이죠. 차도 아주 좋아서 외제차 혹은 국내에서도 아주 세단급으로 아주 잘 하는 그런 풍성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식으로 따지자면. 게다가
신앙도 3대째, 4대째 예수님을 믿는 집안이에요. 따라갈 수가 없는 정말 너무너무 훌륭한 사람. 이런 시대에도, 우리 시대에도 욥과 같은 그런 욥의 이러한 이 상황 같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욥이 고난을 통해서 달라집니다. 고난 속에서 그가 변화됩니다. 고난 이전과 고난 이후가 완전히 틀려요. 고난 이전에 그가 실험하던 괴로움, 고난 이전에 그가 노력하던 그 모습과 고난을 거치면서 그렇게 정말 승승장구하며 그리고 또 평탄하며 부강하며 그리고 아무 걱정 없이 살던 그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밖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그랬던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면서 이제 42장을 거친 다음에 욥의 모습은 완전히 틀려졌어요.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 변화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환경이 전부가 아니구나. 정말 그가 아주 가문도 좋고 또 가정도 좋고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도 넉넉하고 사회적으로도 풍성했던 그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가치가 있구나.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욥기 42장이 끝난 다음에 제가 그 모든 고난을 통해 2배의 축복을 받았더라. 뭐 고난 후에 2배의 축복을 받는구나. 이게 그냥 문자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그가 알게 된 그 고난의 신비와 그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의 그 가치를, 그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또 욥기에서의 진짜 핵심을 우리가 또 많이 놓치고 있는 것이기도 하는 것이죠. 이제 고난 이전의 모습과 고난 이후의 모습의 차이를 보기 위해서 고난 이전의 그의 모습을 한 장면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한 상황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도 있겠지만 그 중에 한 장면이, 근데 이 장면 하나가 그의 생각과 그리고 그의 이 수준이 어떠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4절 5절에 보면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가 우리가 서두에서 보는 것처럼 우스 땅에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로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그에게 삶 속에 있었던 하나의 중요한 어떤 그의 생각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사건은 생일 잔치를 할 때 온 가족을 초대해서 함께 먹고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는.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욥은 혹시 내 아들들이 내 딸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했다고 했어요. 그러니 항상 욥은 무엇을 생각했냐면 혹시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그게 그의 항상 있었던 행사였습니다. 항상 있었던 그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하나님 욕되게 하면 어떡하지? 하나님 욕되게 하면 어떡하지? 그는 의롭고 경건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였습니다. 의로운 자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게 나쁜가요? 이게 문제인가요? 아니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러한 욥이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습니다. 그 수준도 이미 의롭고 경건한 수준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욥을 통해서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발전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것이 고난 이후의 새로운 삶으로의 변화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이렇게도 못 사는데요. 우리는 이렇게도 살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여기서 더 새롭게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욕되게 할까 걱정하지도 않고 의롭지도 않고 경건하지도 않고 그리고 또 돈도 많은 것도 아니고 다복한 것도 아니고 이런저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이걸 이렇게 높은 수준에서 여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서 더 높인다는 것입니까?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그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높은 수준이고 그것이 더 높은 수준인데 이게 우리 이제 삶으로 들어와 보면 그러면 그것이 한도 끝도 없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는 이 순환되는 그런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욥을 기준으로 해서 욥의 이런 어떤 수직적인 삶, 그 중에서 더 새롭게 하는 그 무엇인가를 그게 뭔지를 이해해야 그래서 그것이 어떤 가치가 있는가를 알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순환되어지는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욥이 이러한 삶에서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데 고난 이후에 똑같은 삶으로 가지 않습니다. 똑같은 삶으로 가리라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고생을 했는데 그 고통을 겪었는데 욥이 자기에게 정말 자랑하던 아들들을 다 잃었고 딸들을 잃었고 자기가 자랑하던 가축들을 다 잃었고 그리고 자기가 자랑하던 그 훌륭함도 다 잃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가 자랑하지도 않았던 건강까지도 잃었습니다. 그게 남은 게 아무것도 없게 되어버렸어요. 그리고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게 된 욥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갔어요.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어요. 예전의 일들을 반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른이 아이의 일을 반복하지 않듯이 아이는 아이의 일을 하지만 아이가 어른이 되면 어른이 아이의 일을 반복하지 않고 어른의 일을 하듯이 다시 아이가 될 수가 없어요.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되듯이 성장한 사람은 결코 미성숙하고 연약했던 일들, 때의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의 일들이 욥의 삶 속에 분명히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그게 뭐냐는 거예요. 욥의 본질적인 변화가 도대체 뭐냐? 이것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표면적인 신앙생활에서 이면적 신앙생활로 바뀌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표면적인 신앙생활, 월드비 해서 바깥에서 신경 쓰고 바깥의 일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그러한 신앙생활, 이게 표면적인 신앙생활이고 고난을 통해서 그런 게 다 부질없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욥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게 이제 우리 같이 볼 텐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그의 삶이 이면적 신앙생활로 바뀌어요. inward, 안으로 속 이자를 써요. 이면이라는 거, 내면이라는 말이에요. 속에 마음 속에 변화가 이루어지는 신앙생활. 그러면 욥에게 있어서 정말 표면적인 신앙생활이 이면적인 신앙생활로 바뀌는 혹은 그가 정말로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까? 표면적 신앙생활은 뭐고 이면적 신앙생활은 뭡니까? 로마서가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보면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가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면적 유대인은 율법의 조항과 율법의 규칙과 그리고 율법의 조건들에 따라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이면적 유대인은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그 칭찬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반대로 표면적 유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것은 칭찬이 사람에게 있는 거죠.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그 모든 기준이 율법 조문에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에 따라서 이게 맞느냐 틀리냐 이걸 따지면은 그게 표면적 유대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하는 것이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이심칭의로 믿음으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귀한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표면적이고 반대로 또 이면적인 신앙생활의 대비를 볼 때에 욥의 모습에서 그가 의로웠습니다. 그 경건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표면적인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이거예요.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을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어떻게 되는데? 그건 창피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창피한 거고 사람 앞에서 창피한 거. 하나님을 욕되게 했어요. 야, 내가 하나님을 수치스럽게 했어. 하나님을 부끄럽게 했어. 욕되게 하다니 이러면 안 되지. 그래서 잔치를 치르면서도 잔치를 잘 거대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회개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걱정해서.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그걸 신경을 쓰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하나님 앞에 수치스럽게 되지 않으려고 했지만 그런 모든 것들은 그가 경험해야만 했던 많은 일들 속에서 얼마나 산산이 깨져가고 있습니다. 그가 자녀들의 생일잔치를 치르면서 그게 욕되게 하지 않으려고 하면서 그렇게 정성스럽게 했지만 나중에 그가 경험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그가 경험해야만 했던 자녀들의 사망과 가축들의 그런 몰살과 그리고 또 자기 재산의 상실과 그리고 자기 육체의 연약함, 이거는 하나님께 욕되는 게 아닙니까? 욕되는 걸로 따진다면 자기는 아무것도 죄를 잘못한 것이 없지만 상황들 자체가 자기가 제일 싫어하는 그런 욕되는 게 되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 상황 속에서 그가 정말 바라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죠.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나지 않았습니다. 그 생각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의 그런 어떤 부인은 그리고 또 그게 어떻게 보여질까만 생각하니까, 수치심 속에 생각하니까,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그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을 때, 이제 더 이상 번제로 해결이 안 될 때 그는 쓰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쓰러지기 전에도 그의 그 수치스럽지 않도록 하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은 사탄이 보기에도 너무 허점이 많아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이 시작됩니다. 정말 여기서 뭐 하나만 조금만 삐끗하면 와르르 무너질 것 같은, 왜냐하면 온갖 주변을 다 의식하고 있으니 본질은 없는 거예요. 본질은 왜 하나님을 그렇게 의롭게 사랑하며, 왜 하나님을 믿으며, 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가? 본질이 뭔가? 본질은 없어요. 그냥 이 겉으로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해본다면 욥이 아주 나쁜 사람 같지만, 그러나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함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탄의 시험 속에서 그 본질, 욥의 본질, 그것을 채우시고, 그리고 욥의 신실함, 그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결국은 이 고난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뀌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바뀌었다. 바뀐 모습은 뭘까요? 성경이 바뀐 욥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건 아니지만 성경에서 보여주는, 또 다른 신앙인들 속에서 보여주는 신앙의 근원, 신앙생활의 근본적인 목표, 좋은 쪽으로의 정말 이면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이전에는 이게 욕되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것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얼마나 조심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얼마나 신경을 쓰면서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이면적인 신앙생활, 그리고 속에서부터 새로워지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까라는 겁니다. 그는 사랑으로 가는 거죠. 사랑으로. 누가 예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누가 좋은 예가 될 수 있겠습니까?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그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었겠습니까? 이면적 신앙생활이었겠습니까? 표면적 신앙생활이었겠습니까? 다윗이 어리지만 골리앗 앞에서도 내가 저 골리앗을 무찌르겠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못 무찌르면 어떡하려고? 못하면 무슨 얼마나 욕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형 엘리압이 나서서 네가 지금 여기 장난하러 왔느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또 그거 못하면 얼마나 창피한 일인데 네가 그런 걸 하겠다고 나서니?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에 굴하지 않았어요. 못하면,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그거보다 더 그를 정말 이 마음속에 의지를 갖게 했던 건 뭐냐면, 저 골리앗이 하나님을 지금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건 저 골리앗이에요. 제가 저 골리앗을 이긴다고 혹은 나선다고 대항해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게 아니라 저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저 골리앗을 그만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내면적 신앙생활 속에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사랑과 의지를 가졌기 때문에 그가 거기서 분명히 일어섰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었습니다. 주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가 성전을 짓는, 나는 이렇게 전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천막에 있도다.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교회를 영광스럽게 할까? 시키지도 않는 일을 그렇게 펼쳐나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아니, 그 동시대에 있었던 요셉이 얼마나 이면적 그리스도인이었는가, 이면적 신앙생활이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이미 부끄러울 대로 부끄러워진 노예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그 정확한 그 이치를 말해주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 일들을 해나가면서 그가 애굽의 총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러한 표면적 신앙생활로 인해서 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표면적 신앙생활, 욕되게 하지는 않을까? 교회를 봐라. 교회가 지금 이거 욕되게 하는 거 아니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까? 그냥 문 닫아버릴까요? 욕되게 하지 않으려면? 뭐가 우리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따르게 만드는 것일까? 코로나 시대가 아니라 하더라도 표면적 신앙생활의 핵심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욕되게 되는 나 자신이에요. 하나님이 욕되는 건 둘째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 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욥이 자기 아이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고 생일잔치를 해서 온 가족이 즐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해나가는데 그것들이 생일잔치 한 번이 그렇게 아주 유명하고 또 신분이 있고, 그리고 또 풍성하면 그것이 정말 다른 사람을 초대해서 또 그것을 나누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그런 게 아니라 그 정도 수준이 되는데,
근데 그것이 자기 이 형제들 불러서 형제들이랑 사이가 좋은 거죠. 돈이 많으면 사이도 좋은가 봐요. 그래서 자기 형제들 다 불러다가 그래서 하고 그 다음에 이거 한 사람 한 사람 맞춰서 번제를 다 드리면서 우리 아이들은 욕되게 되지 말아야지. 그런 모습들이 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표면적으로 나아가게 하면 그저 우리 가문만, 우리 가족만, 그리고 우리 식구만, 그래서 그 안전과 그리고 그 제한된 그런 상황 속에서의 그런 자기 자존심과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위신을 세우려고 하는 노력으로 그치게 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건 너무 표면적이에요. 그리고 그게 너무 표면적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표면적인 것이 죄악인가 하면 또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애매한 상황 속에서 욥기를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다루시는구나.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내면적 신앙생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면적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은 그는 코로나 시대에 모이지 말라면 안 모일 거예요. 혹은 또 하지 말라면 안 할 거예요. 그렇다고 집에서 신앙생활을 놓고 살 것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그렇게 그 모든 일들로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면적 신앙생활의 모습은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지. 그럼 나 혼자 기도하면 되지. 내가 혼자 성경 보면 되지. 혼자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이겨내는 거예요. 표면적 신앙생활. 표면적 신앙생활에서는 이제 보는 사람 없네? 그럼 아주 좋은 거예요. 예배 시간이 딱 지킬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내 마음대로죠. 내가 기도를 하면 어떻고 안 하면 어떻겠어요? 성경도 내 마음대로죠. 내 성경을 읽던 안 읽던 누가 지금 체크를 합니까? 보고를 합니까? 내 경건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술을 먹던 담배를 피던 내가 무슨 짓을 하든 그게 무슨 상관이 되겠습니까? 더 이상 보는 눈이 없는데 표면적 신앙생활은 틀림없이 고난을 불러요. 우리가 다음에도 보겠지만 사탄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허점투성이를 허점투성이구나.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화려했죠. 사탄이 뭘 가지고 정말 그의 신앙을 시험했는지를 보십시오. 시험을 불러요. 없는 시험을 불러요. 마음의 갈등이 저절로 생겨나요. 이제 그걸 알게 되면 그렇지 않은 수준에서의 이면적 신앙생활의 가치를 알게 되고, 그리고 그렇게 따지자면 그건 또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때로 이면적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 표면적으로 떨어지는 거였지. 왜냐하면 그게 좋은 줄 알고 그 규칙을 지키고 그리고 그 제한을 지키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없어져 보니까 그 다음에는 도둑이 밤새는 줄 모르고, 늦게 배운 도둑이 밤새는 줄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다가 표면적으로 떨어지게 되니까 그 다음에는 그냥 아주 세상 문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술도 잘 먹고 담배도 잘 피고 세상 일도 너무너무나 잘하는. 이제 우리가 이 신앙생활 속에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닌 이면적 그리스도인, 내면적 신앙생활, 이런 것에 목표를 둬야 되겠습니다. 욥이 깨달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본질적인 신앙생활을 통해 욥과 같은 새로운 믿음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욥의 인생은 그래서 가치가 있었어요. 1장, 2장, 3, 1장만 보고서 만약에 끝났다고 해보세요. 이렇게 무의미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이제 시작.
드라마틱한 놀라운 변화는 이제 시작이에요. 고난의 신비를 아는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자기 어려운 때를 생각합니다. 자기 고통받았던 때를 생각해요. 자기 힘들었던 때를 생각해요.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은 정말 어려울 때 힘주셨던 하나님이고, 그리고 또 내 외로울 때 같이 하셨던 하나님이고, 내 문제의 해결이 되셨던 하나님. 그것이 큰 믿음으로 가는 것이에요. 이러한 욥기 우리가 함께 읽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큰 믿음, 새로운 믿음, 더 정말 발전적인 이면적 그리스도인의 모습, 이렇게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신앙생활, 또 그러한 신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